먼저 오늘 이 석교교회에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저 멀리 캄보디아에 있다 나왔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학교 소개, 선교 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어떤 학교이며 또 거기에 총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뭐 궁금해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학교 소개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은 좀 짧게 전하고 잠깐 또 오후 시간이니까 선교 보고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님께서 이제 로마 옥중에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지금 앞두고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이렇게 후원해주고 케어해주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하자면 개인 서신서, 편지입니다. 편지. 옥중에 서신, 옥중 서신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쓴 편지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뭐 목회 서신도 있고 일반 서신도 있는데 빌립보서는 개인 서신이라 이렇게 해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말들을 아주 줄여가지고 엑기스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다 성경이 다 좋지만 이 빌립보서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약 한 1000번 정도 읽고 최원초 목사님 같은 분은 3000번 정도 읽었다 하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저도 목사 되고 나서 제일 많이 읽고 울고 했던 성경이 이 빌립보 성경인 것 같아요.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편지니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다녀오셔가 꼭 읽어보시면은 뭐 구구절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원래 주제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바울 사도님이 지금 감옥에 있는 처지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 죽을 입장인데. 그러면서도 자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 복음, 여기에 너무 충만해 있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 사도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서 그 복음이 무엇이 그렇게 좋았어?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복음에 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7절 초반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석계교회 성도님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탄생,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게 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여러분 탄생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여 크리스마스. 십자가가 복음이고 부활이 복음이고
성천 그분의 재림이 전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바울 사도님은 확신하고 있었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자기는 살아났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죽는 것까지 하겠다는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예. 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믿습니까? 물으면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뭘 위해 사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도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나이가 72인데 그 가 있는 거는 복음 때문에 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복음 때문에 살아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복음 위해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고신척에 선교 대회 하는데 그 크게 연수막에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슬로건이, 표어가 뭐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내 생애에 복음이면 다 됩니다. 예수면 다 되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고, 천국이 복음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에, 이렇게 귀한 복음이라면은 이 복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남은 생애를 정말 내가 살아가고 싶은 마음,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른 것도 많이 있죠. 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가지만이라도 붙들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좀 해주시고, 아멘이라도 하시든지. 마스크를 끼었으니까 아멘 하기 힘들면은.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생활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협력하는 거.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 감옥에서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이 생활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귀중한 것은 마음에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게 귀중한 복음이라면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협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협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사회생활에도 협력이 되지 않고는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다 당을 만들어가지고 여당, 야당 협력해서 자기들의 정책을 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경제인 연합회라든가 뭐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수산업협동조합, 협력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뭐 사회, 또 뭐 문화, 예술, 체육, 이는 모든 생활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연주를 들어보면은 뭐 취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뭐 조명하는 사람, 음향하는 사람, 협력이 없이는 아름다운 예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체육도 마찬가지죠. 감독, 코치, 선수, 그 외에 뒷바라지하는 사람 협력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복음도 복음이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 신앙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서로 협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석교교회는 제가 듣기를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다 우리 선조들이 협력해서 이만큼 오늘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협력 잘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됩니다.
남녀 전도회도 마찬가지. 협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말의 이 한문의 뜻을 보면 한문은 뜻 글자인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힘 3개 모으는 게 협자에 큰 힘력이 나오는. 그러니까 힘을 모으면은 다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여러분 8장 28절의 말씀 잘 아시죠? 여기에 마침 뜨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이 얼마나 좋습니까? 선은 착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걸 이루려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GMS라고 아시죠? 총회 세계 선교회 이사장을 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거기에 섬겼고, 이사장 끝나고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 이제 현장 선교사로 GMS에서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명예 순회 선교사라고, 그래서 GMS 소속 선교사고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 파송을 받아 지금 나가 있는 현직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인데 선교제도 가보니까 협력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파송 교회가 있어야 되겠고, 파송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물질에 후원해주고, 또 파송 관리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GMS라는 큰 조직이 그저께 지난주일 목요일 날 또 GMS 이사장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아주 참 대단합니다. 2,600명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2,660명 102개국에 100개 이상 나라에 우리 합동측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만 그렇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는 26,000명. 이렇게 우리 캄보디아에도 한인 선교사만 1,300명이 나와 있습니다.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1,300명. 굉장한 조그마한 나라에 우리 GMS 선교사만 130명. 우리 정순영 선교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죠. 23년 전에 23년. 저는 2년 된 선교사고, 저 뒤에 계시는 정순영 선교사 23년 된 선교사. 오늘 선배님을 모시고 후배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면은 선임 선교사들, 후배 선교사들, 동료 선교사들 지부를 조직하고 지역이 있고 전부 협력이 없이는 되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정순영 선교사님을 우리 석계교회에서 공동 파송을 했더라고요. 이 공동 파송이 옛날 제가 이사장 할 때 새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한 교회가 파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2교회, 3교회까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협력해가지고 조금씩 내도 파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협력할 수 있도록 공동 파송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원래 좋은 교회,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다녀왔습니다만 그쪽 교회하고 석계교회가 협력해서 이렇게 좋은 선교사님을 파송해 준 걸 다시 한번 제가 GMS 이사장은 아닙니다만 정경 이사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이 이 목회 현장에, 선교 현장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 전파에,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생활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 협력 중요합니다. 큰 힘드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조그마한 일, 기도, 권사님들은 기도의 협력이 최고 중요해요. 근데 협력, 전도하는 협력, 물질의 협력, 이런 게 필요하고, 2번째로는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대적이 다가와요. 방해하고 우리를 그냥 겁먹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대적은 바로 안 해도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대적이에요. 두려움. 너무 두려움을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증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세월에 본 것은 아닙니다. 헤아려 본 건 아닌데 365번에 나와 있다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도 이 목사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내가 약한 부분이 뭐냐? 걱정 안 해도 될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심 안 해도 되는 걸 근심하고 하냐. 두려워 안 해야 될 걸 두려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난 거예요? 이거는 멸망하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게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실 분들인데 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 두려움, 무서운 대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성경 41장 10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늘 아침에 암송합니다. 이거 다 여러분 암송하실 거예요. 이사야 성경 41장 10절의 말씀 좀 그게 없는가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님이 믿음의 그 아들, 믿음의 후계자지요. 디모데 목사에게, 젊은 목사지요. 몸도 약하고 나이도 어린 그 후계자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서에 보면은, 유언서, 그 디모데 후서지요. 마지막 서신서면 목회 서신인데 그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저기 뜨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좀 떼어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늘 공격을 받아서 거기에 사로잡혀가 걱정 안 해도 될 걱정하고 두려워 안 해도 될 두려워하고 제 자신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걸 인정할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걸 믿어야 돼.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발전소. 사랑이면 다 허물을 덮어주고 끝나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 나갈 때 건면할 때 누가 사진기를 준비하라거든. 사진기가 뭘까? 사진 찍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는 사랑을 가져가. 그 영혼을 사랑해요. 그게 제일 큰 무기고 힘이라는 거예요. 지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큰 힘이에요. 기는 기도라, 사진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마음이죠. 아무쪼록 우리 석교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두 다 충만하셔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데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협력하는 거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
세 번째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에베소 성경 2장 8절이죠. 이 제 말이 아니고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다 받으셔.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는 최종 목표가 구원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만 받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하도 한 것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다가오는 이 복음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믿음만 받았다고 구원만 얻었다고 좋아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고난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아하실 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시편에. 여러분 영어에 보면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cross, crown,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최고의 고난이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다면 인류 구원이라는 대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 호령하고 언젠가는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러 오실 거예요. 우리 학교에도 가면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글로 탁 예배당에 우리가 써놨어요. 마르나타, 아까 마르나타 신학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사도님도 그 고난의 길을 만일 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복음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단정은 못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내가 로마도 가야 되리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도 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 복음의 영광이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고난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그 고난도 함께 받고 달게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시는 우리 석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영상실 생각하건대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저는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대학을 동국대학교 경찰 행정학과 경찰서장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대구 대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졸업을 하고 ROTC로 또 훈련을 받고 전방위가 소대장을 하고 이제 제대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산에
이제 백산그룹 한국설에도 제가 근무를 좀 해서 그래서 이 울산, 부산, 고리 원자력 여기 우리 단열재 막 이런 스코보드 이런 걸 납품을 많이 해서 많이 다닌 지역입니다. 제가 젊을 때. 그런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을 체험했어요. 대학 1학년 때. 그래서 경찰 갈 마음이 별로 없어지고 언젠가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뜨거운 마음이 그 20살짜리 어린 나이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일단 학교 들어갔으니까 입학식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군대도 제대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이 처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죠. 이 고난의 길을 제가 신학교를 35 넘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한 10년 만에 대학 졸업하고. 우리 집사람은 목사한테 시집 안 간다고 찾은 내는데 이 10년 만에 목사 한다니까 도장 찍고 가라. 그래서 제가 3년을 굽었어요. 학교를 못 가.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고난의 길을 지금 34년째 이렇게 걷고 있지만 내 마음에 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뭔가 멸류관이 성경에 보면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받아야 안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그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에 따르는 영광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자원해서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캄보디아에 70이 넘어서 지금 2년째 됐는데 안 가려고 1년을 버텼어요. 아까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더위도 내 체질이 안 맞고 뭐 또 이 모기가 많아가지고 댕기열로 많이 죽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캄보디아가 죽을 일이 뭐 있나 싶어 안 가려고 버텼어요. 또 총장이라고 무슨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선교 후원을 받아야 파송을 받아야 총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매달 600만 원, 한 5천 불이 있어야 후원을 도네이션을 받아야 이걸 하는 게 총장 하는 일이에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선교사죠. 가기는 싫었지만은 이 길이 꼭 제가 가야 될 일이라면 합동적 차례예요. 이번에 이제 그건 연합학교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정순영 선교사님을 캄보디아에서 제가 GMS 이사장을 했지만은 다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가보니까 제가 너무 우리 학교도 참 대단한 학교지만은 우리 학교보다가 10배 이상 더 큰 사역을 하고 있는 이 호산나 학교를 봤어요. 이 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우리 학교로 대학교로 보내줘요. 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는 참 보고를 안 했다는데 언제 기회 되면은 한번 호산나 학교도 한번 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만 대단합니다. 그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GMS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학교 이전 문제에 제가 좀 앞장서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권면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드린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협력하셔야 돼요. 협력. 조그마한 일이라도 협력해야 돼요. 그런 일에 우리 석교교회가 참 우리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모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보니 지역에 좀 지방이고 이렇지만은 우리가 뭔가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도 되고 조그마한 물질의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선한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한 사람이면 피하지만은 오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두 선 사람이라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무서운 대적인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지면 안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그 고난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오히려 달게 받고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과 그 상급 그 소망 중에 여러분 남은 생에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예, 설교는 요만큼 하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께서 그래도 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총장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 학교가 도대체 어떤 학교며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인지 조금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져온 영상이 있어서 영상으로 잠깐, 원래 저는 호산나 학교 오늘 선교 보고를 하기를 원했는데 호산나 학교는 또 다음 기회에 하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왔으니까 제가 잠깐 그 동영상 말고요 PDF, PDP 좀 PFD 그저 간단하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좀 넘겨주십시오. 이 캄보디아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존재한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오래된 나라예요. 그래서 인구는 1600만,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땅덩어리는 여기 표시는 안 됐는데 우리 남한에 약 1.5배 되는 우리 남한보다 대한민국은 더 큰 나라예요. 인구는 1600만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나라는 불교가 국교입니다. 아예 국교로 되어 있어요. 여도보 양산도 불교 절이 많은데, 그리고 국기는 힌두교의 그 비슈누시 상을 형상화한 앙코르와트, 저 사진이 사실 앙코르 절입니다. 절. 앙코르와트가 그 나라 국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한 99%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예. 그리고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아까 제가 복음, 예수, 복음에 대한 불모지였고 또 복음에 저항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130년 전에 복음 하나도 몰랐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그래도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로마 캐톨릭이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1555년, 한 500년 전에. 오래됐죠. 그런데 이 캐톨릭은 거기에서 자리를 못 잡고 지금 캐톨릭 신도가 한 2만 명, 하나의 교구에 지나질 않아요. 캐톨릭 성당 하나 정도 있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 개신교가 들어간 지는 1923년도,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간 오래된 나라예요. 1923년도, 내년도가 2023년도니까 100주년 되지요. 2023년도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개신교는 이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약 한 20만 명 정도 신도가 됩니다. 20만 명. 그러니까 1600만 중에서 20만 명이라 해봐야 1.25%. 그리고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대부분 미자립, 그죠? 선교사들이 안 도와주면 신앙생활 안 하고 또 무너지고 크게 자립이 안 되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이 근대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예, 넘겨주시면은 프랑스 식민지를 약 90년 동안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방 같은 데 가면은 푸놈펜은 많지는 않았는데 거의 프랑스 집이 많고요. 식당도 프랑스 문화가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1953년도에 이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대 비슷하게 독립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이 되어졌습니다. 독립이 되어졌으면 고마운데 우리나라 6.25 동란처럼 이 나라도 킬링필드라는 비극의 그 참 역사가 있습니다. 폴포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동족을 한 300만 내지 400만을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뭐 안경 꼈다고 죽이고, 뭐 이런 킬링필드 영화 보셨죠?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지. 그 기념관이 푸놈펜에 가면은 해골 딱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의 통치를 약 한
10년간 공산주의, 아까 장로님이 물으셔가지고 이걸 보여드리게 된 공산주의 치하에서 10년간 공산주의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왔죠.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게 되고 입헌 군주국가로 이 다시 나라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왕이 있는 왕정국가입니다. 왕국이에요. 왕국이고, 그러나 왕국이 들었었지만 힘이 약해서 군부, 이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결국은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은 캄보디아가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아닌데 군부 정치, 경찰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뭐 군인들 통하면 거의 다 되고 이런 나라예요. 감사한 것은 이 나라가 굉장히 극빈국이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나라. 우리 딸이 15년 전에 대학 졸업하고 군 네이버스에 NGO로 그 포이펫이라는 아주 열악한 그 태국 국경에 NGO로 나가 1년 반을 있었는데 그 미스 아가씨 때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 졸업한 그 NGO 그 직원이 한 달에 봉급이 50불, 5만 원 이렇게 교장 선생 7만 원, 70불 이렇게 됐는데 요 근자에는 이 수준이 올라가 거의 6년 정도 되었어요. 2016년도부터 이 나라가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 문화가 개방이 되면서 극빈국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한 200불 내지 300불 많이 받죠. 많이 받고요. 400불 받는 사람도 있고 이 나라가 이제 옛날 캄보디아가 아닙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지금 발전 중에 있습니다. 땅값도 엄청 올랐습니다. 예, 조금 이야기가 엇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도에 이 킬링필드 땅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약 31년 전에 30년 전이죠. 그때 새 헌법에 참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럴 때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죠.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만일 종교의 자유였으면 베트남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 미얀마, 벵글라데시 그 주변 나라들, 인도 차이나의 나라들은 이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복음 못 전합니다. 선교사도 못 들어가고 다 추방되고 막 이러죠. 그런데 우리 캄보디아는 마음껏 전도하고 또 집회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우리 저 정선교사님도 23년 전에 들어가지고 아이들 다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요. 우리 종교성 안에 기독교 차관이 하나 있을 정도로 이제 허락이 되어져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다가 1992년도 들어가 1923년도에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8년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예, 그렇죠. 개신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1호 선교사가 지금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우리 합동적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축구 모임에서 행챙이라는 그 복음주의 연맹 사무총장이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름이 각각 다르고 어려워서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하기가 힘들고 불편하다.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장로교는 하나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분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드디어 넘겨주시면은 고민을 시작을 했고 캄보디아에서만큼은 우리가 장로교를 하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마음에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캄보디아 오직 하나의 장로교다. 우리 지금 한국의 장로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110군데라는 장로교단만 한장총에 가입된 교단만 28개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캄보디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연합, 아까 협력,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덕분에 장로교는 하나가 딱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의 첫 번째 사역으로 7월 9일 2003년도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10년 사역하고 20년도에 장로교 공의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공의회라는 건 노회 앞에 의회로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평양 동노회 생기기 전에 카나다 장로회, 미국 북장로회, 남장로회, 호주 장로교 다 돌아가지고 여기도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라고 들었습니다만 이 장로교를 이제 세웠는데 평양 신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평양 동노회가 생겼듯이 이분들도 공의회를 설립을 했는데 7개 교단, 개혁, 고신, 합신, 합동, 통합 7개 백석 이렇게 7개 교단이 27명의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첫 번째 한 사업이 뭐냐 하면은 바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학교입니다. 푸놈펜에다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초대는 교장 선생, 그때는 학생들이 한 30-40명밖에 안 됐으니까 통합 측에 문찬식 선교사님이 교장 선생 4년을 했어요. 남의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푸놈펜 한인교회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무실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고신척의 전호진 박사님이라고 우리 아시아신학대학에서 20년 동안 교수도 하시고 고신대학의 학장도 하셨던 우리 선교학의 태도와 같은 어르신이 이 학교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초대 총장으로 2대 3년인데 연임을 6년 하셔서 우리 학교에 기초를 놨어요. 장로교회. 그리고 3, 4대 총장은 김재규 박사님이라고 대신척의 총회장도 하셨던 이분이 워낙 발이 넓어가지고 이 학교를 건축을 했어요. 2016년도에 아름답게 건축, 나중에 사진 한번 보시면은 우리 목사님도 다녀가셨는데 아름답고 제가 제 5대 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합동 측 대표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은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우리가 정체성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장로교 교인이라면 다 그걸 가지고 살잖아요.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이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선지동산입니다. 목사 후보생들 받아가지고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흥의 센터입니다. 우리 학교는 막 뜨겁습니다. 옛날에 70년, 80년대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또 학문의 중심으로 신학만 있는 게 아니고 유아교육과, 어린아이들 유아교육과, 교회 음악과 아주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또 기독교 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13년도에 그러니까 학교 만들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우리 학교에 제1회 졸업생 중에 이제 목사 6명을 안수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7명이 안수를 했는데 우리 캄보디아는 6명의 목사가 최초로 장로교 목사가 처음 나온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선교사를 한 명 보냈어야 되는데 캄보디아는 지금도 해외에 나와 선교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7명 안수 받으면서 한 명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이기풍 선교사님, 산동성의 최찬영 선교 보낸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2022년도에 8명 합쳐서 41명 목사 안수를 장로교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명이 패를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 교회 수는 한 400교회, 가정교회까지 포함해서 아주 빈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수는 한 4,000명, 그리고 전체 출석교인은 한 6,000명 되고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한 16,000명 되는데 20만 명 개신교인 중에 10만 6천이니까 그래도 10% 가까이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 지도인데요, 7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7개 시찰이 있습니다. 이 시찰이 앞으로 발전되면은 이제 노회가 될 거예요. 노회가 되고 총회가 이제 곧 세워지겠지요. 이제 그 발전적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목회 연구원으로 해가지고 목사들 키우는 전도사 양성하는 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교회 음악과,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연구원, 이래서 지금은 분교까지 CM립에 분교가 있고요, 깐풍통, 깐풍천왕에 분교가 있습니다, 3개. 그래서 학교가 많이 부흥이 됐죠. 예. 전체 입학생은 한 1000명 정도. 캄보디아에서는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1000명 굉장한 숫자. 저 뒤에 호산나 학교는 지금 재학생이 지금 5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졸업생이, 뒤에 넘겨보시면 졸업생이 한 400명밖에 안 돼요. 중간에 자꾸 떨어져요. 정말 돈이 없어가 못 나오면 또 불교로 가버리고 고향으로 가 직장생활. 이래가 졸업은 많이 400명 정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조직은 제가 총장으로 있고 밑에 학장님, 그리고 목회 연구원장, 그 아까 분교 관리하시는 분, 분교장, 그다음에 학처장들, 연구소, 학교가 규모가 지금 19년 된 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교수들은 지금 67명인데 거의 70명. 이거는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현지에서 우리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전임 교수 벌써 3명 나왔어요. 예, 70명. 학생 숫자는 푸놈펜에 전체 우리 학생이 한 207, 80명, 170, 80명. 본교에는 본교죠, 푸놈펜 수도. 그리고 분교에 한 88명. 이렇게 해서 전체 학생은 260명 정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 순복음 신학교 이런 데는 한 15명, 20명밖에 안 돼요. 웨스트민스터 이런 데는 한 30명. 그런데 우리 학교가 선교사님들이 교회 개척하고 선교센터 만드는 그중에 똑똑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보내주는,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다 학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학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이제 아이들이 또 경제 수준이 한 100불 정도만 있으면은 1년에 120만 원만 있으면은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비 내고 등록금 내고 기숙사, 식비까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누구누구 학생 한 명 좀 공부시켜 주세요. 이러니까 100불씩 10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동정은 사진이니까 한번 제가 첫 인사를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 다 총장 업무를 하다가 작년 11월 17일 날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교의 입구에 최근에 건축한 기도탑이 베델 기도탑인데요. 2층에는 개인 기도실이 있고 1층에는 전임 기도실인데, 캄보디아 더운 나라지만은 기도해야 산다. 이래가지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기도해야 하고 있고요.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다음 우리 교수님들 다는 아니지만은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학생들, 직원들 200명 이렇게 본교에 체프를 설교를 합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나와서 성서대학교 졸업하고 우리 지금 THM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인데, 제 통역하고 번역하고 차 운전도 해주는 제 비서로 쓰시는, 제가 캄보디아 말을 못하니까 통역을 해줘요. 충분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 지금 기도의 채플장 모습입니다. 예. 또 우리 교수님들,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요거는 새로운 교수님들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손석과 해명이라는 현지 교수 2사람을 제가 지난 3월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 이제 우리가 나오면, 한국 성교에서 나가면은 이 사람들 학교를 맡아가지고 할 사람들입니다. 이임해주고 나와야죠. 이양해주고. 예. 임명식 하고 있습니다. 저 옆에 서 있는 분은 한국 분이에요. 여자 사모님은 한국 분인데, 참만이라는 보성의 분인데 아주 영어도 잘하고 카메라도 잘하고, 그 옆에 보는 교회도 크게 하는 우리 교수님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 다음에 총장 이렇게 할 교수들이. 예. 신입생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입학식 때 입학식.
그러면 요것만 하나 소개할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학교 지금 19년 된 처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전도 여행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공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 민족을 전도를 해라. 이래가지고 5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전도대를 만들어 파송을 했는데 금년도에 41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41명을 조로 나눠가지고 얘들이 뭐 바자회 하고 뭐 홈커밍 대회 하고 밥 굶고 뭐 이렇게 막 돈을 모아 학교에서 1푼도 하나 안 도와줘. 자비라고 너희들이 해라. 이 훈련을 시켰대요. 시골 교회를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쭉쭉쭉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좀 조금 천천히 좀 계속 넘겨보십시오. 이들이 찾아가서 어린아이들이 막 전도가 옛날에 우리와 60년, 70년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면 저도 초등학교 조만할 어릴 때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는 70명 전도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70명 전도대만. 이래가지고 캄보디아 전역에 이 신학생들을 풀어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서울에 있는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있는 그 교회는 1년에 100명씩 청년들을 단기 선교를 보내요. 2차례. 이래가 이 사람들이 딱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을 동원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계속 넘기십시오. 지금 또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관리해주고 이제 교회 세우고 그러겠죠. 자기들이 또 파송 거기에 교역자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참 좋으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몇 명 한다고요? 70명. 우리 전도 학교에서 하나도 보지 않아요. 너희들 스스로 해라. 이 자립정신을 키워줘야 돼. 예, 이 8월 10일 날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걸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못해가 34명, 금년도에 40명 이렇게 과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74명이 영광스러운 졸업식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놈펜 본교 사진은 나중에 2분짜리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요거는 그냥 쭉쭉쭉 넘겨주십시오. 우리 학교의 모습. 그 다음에 학교 좀 자랑은 우리가 글로리 유치원이라고 저기 호산나 학교의 유치원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지만은 우리 학교에도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 왜냐? 어릴 때부터 신앙을 집어넣어야 10년쯤 지나가면은 애들이 안 돌아간대. 우리 호산나 교장 선생님 정순영 선교사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 한 10년, 10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불교로 가라 해도 안 간대요. 기독교 사상이 딱 모시고. 그래서 전호진 박사님이 유치원을 해야 된다. 유치원 사역이 최고다. 학교 사역이 최고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가 복음이 들어가야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저렇게 글로리 유치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내셔널 글로벌 유치원으로 좀 키우려고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 쭉쭉쭉 넘기십시오. 예. 지금 우리 유치원 이거 하고 저 호산나 학교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거가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예, 분원은 깐풍통, 깐풍 천왕에는 명성교회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아주 땅을 사셔가지고 저렇게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관리해주고, 요거는 깐풍통, 대구의 범어교회가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선교사 파송해서 거기에 우리 분원을 만들었습니다. 요건 CM립 학교에 우리 방문을 했고요. 이 CM립은 작년 6월 4일 날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9억 예산으로 땅은 통합청의 장로님 2분이 기증을 해주셨는데 건축비만 한 9억이 드는데 이 코로나에 9억 어디서 모금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시리가 되더라고요. 선교사님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지금 93%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번 10월 말 중에 다 완공됩니다. 11월에 입당하고 이제 학교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남의 교회 빌려서 하는데요. 예, 계속해서 건축 현황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 조감도입니다. CM립이 완전히 나라가 이제 도시가 변했어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도시가 너무 새로워졌는데 우리 학교가 아주 명물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어요. CM립 분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또 CM립 앙코르와트 관광 가실 때 저 학교도 한번 분교도 가보. 여기는 이제 아직 집기라든가 책글상 뭐 컴퓨터 이런 게 23만 불 한 3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모금 중에 있습니다. 뭐 하나씩 기증하시면 이름 써가지고 붙여주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마무리 공사 잘 되도록 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건축이 다 되어 입당하고 또 직기 구입 23만 불 채워지도록 건축 학생이 또 잘 모집되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동영상 한 2분짜리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저기 유치원입니다.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 호산나 학교도 오시고 우리 학교 감장신도 오시고 우리 장로님들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학교도 28억이 들었는데 건축할 때 전부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협력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해주셨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캄보디아 연세대학급이라고 얘기하듯이 보시면 돼요. 살길 우리 호산나 학교는 뭐 난 벨제, 그렇게 중고등학교, 죽기 원하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삶의 한 이렇게 절이라도 협력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닮기 복음을 위해서 원하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그 맺었다는 좁은 것을 길로 보고를 드립니다. 가기 생각날 때마다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면 깊은 길로 감사하겠습니다. 가기 지금 뭐 감장시는 거의 다 뭐 크게 우리가 후원받고 이럴 높은 이유는 길로 가기 호산나 학교는 원하네. 지금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있는데 아주 좋은 땅이 나와가지고 그 땅만 구입하면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그 어려운 세 가지 문제, 비가 오면은 그 학교는 물바다가 돼요. 지금 호산나 학교는. 두 번째는 건물을 그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막 제가 가보니까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불안해서 내가라도 앞장서서 이거 학교 이전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이 감장신 총장으로 갔는데 호산나 학교 후원회장 같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내가 이걸 옮겨야 된다. 이전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 캄보디아에 한 500여 명 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돼가지고 그 학부형들이 이제 자꾸 이제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옮기기를 또 원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호산나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선교사님 오셨지만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또 감장신 제가 심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 캄보디아의 복음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